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주를 향하여 예배하며 날마다 주의 뜻을 따르며 살도록 건덕을 베풀어 주옵소서. 환난 중에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역사하시길 원하시며 오늘도 주의 그 은총 가운데 살도록 하게 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35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소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이 너의 물들에게 양떼와 같으네. 많이 오소서. 예수 크신 능력을 주에서 크신 영미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성전들 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일에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전국 보좌 앞에서 저 전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주 믿는 만민이 주 믿는 만민이 참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국보다 앞에서 저 전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교동문 제 36번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쏟아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풍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미련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쫓아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알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대수함을 가르치사 주의 온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새로웠던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9장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는 이기어 있는가? 문제게 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이기어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예복에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되돌아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가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행통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마음들을 제가여 주시어서 저들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저들이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날마다 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어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나아가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사오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기뻐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명 받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소명을 받은 사람은 소명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 속에 그분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된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생명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힘이 없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맡기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새로운 변화와 물결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에 있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새롭게 아름답게 나아가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든 것에 달려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슬퍼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빌립보서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표들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나아갈 길을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역사 속에 온전히 가는 믿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크고 높고 이다신 능력과 말씀과 새로운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어서 주의 높고 이다신 뜻을 이루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흐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공고함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시편의 말씀처럼 저들의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의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려 주옵시고 선하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 생각 속에 잡다한 것이 들어왔다고 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다 제거하여 주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복잡한 마음도 제거하여 주옵시고 복잡한 생각들도 제거하여 주옵시고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리라 말씀하신 이 은혜대로 오늘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 속에 온전히 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21절까지입니다. (11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우리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우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시간 특별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의 참된 소망된 것을 믿습니까?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웃으려고 하는 거고 걱정이 없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걱정이 없도록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에 의해서 인생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상상이나 자기 생각이나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거꾸로 바꿔놓고 보면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섭리하셨다고 믿으면 그것을 내가 얻어내도록 그것을 소유하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계획하고 섭리하신 것들이 내 인생이 되도록 역사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게 될 것인데 오늘 새로운 변화와 물결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실 것인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 사명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시키는 자가 있어요. 이 일을 시키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시키는 자에 의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은 누가 책임지느냐라고 하면 사명을 시키는 사람,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스스로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지는 것이지만 사명을 부여해주는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임명해주는 자에 의해서 그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부르심을 받았던 그 명령에 의해서 그의 생명이 그의 삶이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위하여 불려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의 목회자들은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좀 그만두고 싶을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지배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인간적인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때, 그럴 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냐? 사명을 주신 일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만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만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내 개인적인 것 같으면 그냥 그만둘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만둘 수가 없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이 불이 타서 움직일 때 우리에게 행복 있고 기쁨 있는 즐거움 있는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에게 주시는 이 부르심은 사도로 부르심은 너희들이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자기 삶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가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긴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모든 일들도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직업을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직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싫다 한들 그리고 사람들이 꼴보기 싫다 한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새롭게 아름답게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나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사명을 가지고 일하십시다. 그러면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행복으로 찾아오고 바꿔지는 즐거움으로 바꿔지는 그런 뒤바꿔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이 일만 하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즐거움은 어디 도망가 버리고 행복도 어디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늙어 죽는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이지만 사명을 가지면 늙어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지속이 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두고 말할 때 진리라고 말하지. 진리. 진리의 문화 속에 진리의 분위기 속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로운 사람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행할 때에 그 사람을 진리의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오늘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게 나를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걸 통하여 그 진리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걸 증명해 보이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사는 아름다움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감사할 때 임하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감사할 때 임하는 영원한 축복. 그의 생애가 그의 감사할 때 임하는 영원한 축복인데 여기 이 본문 내용 속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 감사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치료를 받으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보면 그 원리를 그 배경을 통해서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의 그런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그 감사하면서 사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라고 하는 것들도 찾아낼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마을에 들어가면서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멀리서 소리를 질렀다는 멀리서. 가까이도 아니고 멀리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멀리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내기서를 통해서 보면 내기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이 공동체 안에 있지 않고 다른 별도의 지역에서 구별돼서 이제 한 곳에 모아져서 있는 그런 곳에서 그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에게는 이제 그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돌로 치라는 거예요. 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돌을 던져도 맞지 않을 그런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만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는 저 멀리 가둬주는 한 곳에 모아두는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 움직이는데 왜 이러냐라고 하면 이 나병 환자들의 그 전염성은 굉장히 빨리 전파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멀리 있다고 했고 동떨어 있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애롭고 쓸쓸하고 애토리인가? 어떤 누구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돌로 던져서 그를 죽여도 상관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능성이 강하기 때문에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그가 이제 그들이 10명이 이제 예수님을 부르면서 가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이 이제 제사장에게서 보이라라고. 제사장에 보이라. 제사장에 보이라. 레위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가서 보여주면 그들이 곧 이제 치료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들이 같이 올 수밖에,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 좀 만져주기도 하고 기도라도 좀 해줬으면 좋은데,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라고 합니다. 보여라. 레위기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그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가면 내 모든 것들은 해결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놓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그림이 아니라, 주님은 여기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들의 생각처럼 그냥 기도해주고 만져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그림인데, 그 그림이 뭐냐? 바로 제사장에 보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인데, 말씀에 너가 순종하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걸 통하여 그가 이제 깨끗함을 받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이 오는 그 순간에 이 나병 환자가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이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이것은 이방인을 말을 하고 있다. 이방인을 말하고 있다. 이방인의 모습이 이와 같이 나병 환자처럼, 그와 같이 이제 험악한 사람, 고통 있는 사람, 외롭고 힘들어하는 그런 고민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나병 환자처럼 가까이 할 수 없고 더럽게 취급되어지는 개나 돼지 모양의 모습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이제 이 19명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해 주고 있고, 이제 이 한 명에 감사하고 있는 이 한 명의 사람은 이방인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말을 하는 것입니까? 절망적인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들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손에 품에 이제 문둥병이 제가 200 오른 거 있어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손에 나병이 걸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품에다가 손을 넣으니까 그 나병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빼면 또 나병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 손이 나병이 이제 생긴 것 같이 이제 다시 치료가 되고 변화되는 바꿔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품에다가 넣으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 손이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곧 의미적으로 볼 때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 나병에 걸릴 것과 같은 험악한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험악한 모습이 있었던 이 사람들이 누구의 품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으로 들어갈 때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병에 걸린 것과 같은 험악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주님의 손에 붙은 바 되면 온전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생각 속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그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 감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감사가 시작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축복하느냐라고 하면 내 10사람은 다 어디, 9사람은 다 어디 가느냐? 그리고 그 한 사람만 여기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너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왔다고 말합니다.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아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을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현실적으로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9은 어디 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가 한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를 돌리는 한 사람 되어지면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감사할 때 영광 돌리는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내가 영원히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영광 돌릴 수 없는 사람이 영광 돌리게 된 것처럼, 저 외톨이를 있고 별도로 갇혀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항상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만이 영원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런 은혜와 은총이 되도록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그 은혜와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내 마음이 병이 이 나병 환자처럼 되어 있다고 하면, 영적인 병이 나병 환자처럼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의 상태를 고침받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고침받는 거예요. 너덜너덜 되어 있다고 하면, 상처투성이다고 하면
이것을 고침받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부터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이 걱정들, 근심들 다 병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당연히 교회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축복이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마당만 밟으면 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고민의 문제를, 슬픔의 문제를, 좌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을지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나오는 이 역사가 있다고 하면 감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 걱정은 없어져 버리는 은총이 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노래말이 있어요. 그대야 아무 걱정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와 함께 노래합시다. 아픈 기억들 모두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노래하십시다. 그런 그 가사말이 있어요. 그 가사말을 듣고 그렇구나.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지나오고 걱정 있고 슬픔 있고 좌절 있는 거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노래하십시다. 우리와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분명히 오니까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흘러나오도록 기도해야 하는 그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있도록 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도록, 여기에 소리 높여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신처럼 우리의 기도가 구구절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구구절절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이 내면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 이 몸의 상태도 겉의 모양은 사진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오장육부도 사진으로 찍을 수는 있어요. 사진에 찍을 수는 있어요. 그쵸? 오장육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병이 있는지 없는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사진으로 찍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사진으로 찍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계가 발달이 돼도 내면의 세계를 찍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정확하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찍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누구도 없어요. 그것을 투시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곧 뭐가 가느냐라고 하면 비밀을 간직하는 장소예요. 비밀을 간직하는 장소인데 내 내면의 세계는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마음은 곧 뭐냐라고 하면 내면의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뭐냐라고 하면 사람의 지정의가 함께 공존하는 것, 이것이 활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비밀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비밀이 보장되는 것, 비밀이 있는 그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비밀의 장소가 바로 이 마음인데, 이 마음에서 주님을 만날 때 나에게 고통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정의가 바로 마음이에요. 이 지정의가, 마음이 바로 내 내면의 중심인데, 이 내면의 중심이 흐트러져 있거나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된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거짓된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일을 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듭난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거듭난 사람은 바로 제가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감춰져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의 마음을 감춰져 있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을 다, 나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내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내가 애로움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라고 내려놓고 주님을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나 주셔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이 살 소망이 없어요.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딴 곳에서 한번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와 같은 찢어져 있는 마음들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에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표현하면서 오직 죽은 자와 같은 내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은혜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 소망이 있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역사하시는 움직임. 그 하나님을 찾으면 감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감사하는 그 순간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살아있는, 살 소망이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생기게 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아름다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움직임이 있도록 하는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영원한 축복을 받는 하나의 기초가 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그런 기초가 되는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0명의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가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을 할 때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이 은총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를 몇 번을 하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내가 산다는 의미입니다. 산다는 의미이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을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 늘 언제나 감사하는 것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두고 모든 것을 내가 살펴본 즉 의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그의 행위나 그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모두가 다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달려 있으니까 그분에게 맡겨버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침바 되는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것도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트너의 그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원망하지 않고 사랑을 받게 하여 더 그 사랑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랑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을 두고 말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사랑하면 사랑하면 그것을 더 발전시키게 하여 그것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나를 더 사랑스럽게 만들어 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어지면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다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 10명 중에서 이 한 명이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는데 고침을 받는 그 순간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가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그때를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고 어느 때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오는데 우리는 그 수만 가지 가운데서 다 놓쳐버리고 있다고 하면 그래 지난번에도 내가 감사할 일이 좋았는데 감사하지 않구나 하면서 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마음껏 감사하십시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했을 때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감사는 또 없어져 버려요.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세월들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그런 세월을 살지 않고 또 감사가 일어나고 또 감사가 일어나는 이런 은총 속에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0년을 2번을 산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감사가 빠져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굿모닝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아름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거는 우리에게는 좋은 날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감사가 넘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내가 욕심껏 다 채운들 주님이 없거나 감사가 빠져버리면 그거는 우리 스스로 이안이 될 뿐이온데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을 아오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크신 능력과 말씀과 새로운 것을 함께 주기를 원하오니 능력 있는 삶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아름답고 귀한 은혜만이 넘쳐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07장 함께 했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리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은 언제나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언제나 주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바라보 흘릴 때와 쓰라리 물어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값지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약함을 아시는 줄 먹고 찔질 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나 주시나니 영광의 기운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살아신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모든 것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병 환자들처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어서 축복 속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영광 돌리며 살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11절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아버지 건축헌금을 드리고 생일헌금을 드리는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역사를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기 추석 잘 지내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희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그런가? 제가 설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중간에 다 잘라 먹었어요. 컷들을 다 시켜버렸어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다 시켜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막 저한테 막 오니까 제가 이것을 막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거 이 시간에 통성 기도하십시다. 통성 기도하십시다. 반주해 주시길 바라요. 무슨 설교할까? 무슨 기도할까? 요거 눈치 보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통성 기도하시면서 떨어내시길 바라요. 다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통성 기도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함께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니 염려 근심 걱정 없애버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권능의 손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능력의 손이 함께해 주기를 원하오니 권능의 손이 함께해 주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려 주기를 원하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총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으로 엄정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대예배 시간에 통성 기도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니까 통성 기도를 드렸사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염려 근심 걱정 들어와 있는 것 다 명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제가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곤병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새롭게 아름답게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인도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름다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길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